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하고 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2026년 벌써 6개월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첫 주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대구신흥교회 하반기 아주 중점 사역 프로젝트, 그것은 전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그래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좀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가게들도 있고, 그렇죠? 커피숍도 있고, 뭐 정육점도 있고 한데, 이쪽으로 가보시면 제가 그 가게 홍보하는 건 아닌데 신우유통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신우유통에 아저씨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 옛날에 제가 교회 막 부임하고 했을 때 그 아저씨의 따님, 그 아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한 5학년, 4, 5, 6학년 이 정도 됐던 아이인데 교회를 오다가 또 뭐 형편이 그러고 엄마가 또 구미로 이사가고 해서 이 아이가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백이동 203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신우회통에 가가지고 라면도 사기도 하고 계란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저씨 아주머니를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얼마 전에 가게를 한번 몇 주 이렇게 며칠인가 닫았던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조금 뇌출혈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주머니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가게를 열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며칠 지나서 아주머니가 회복을 해서 오셨다 그러고 일을 하시는데 살도 빠지시고 정신도 제가 봤을 때는 온전히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자꾸 했던 말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저씨하고 같이 그 가게 슈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이제 아저씨하고 또 아주머니 어떠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것도 앞에 가서 걔가 콜라인가 사이다인가 사러, 콜라 사이다 먹으면 안 되는데 몰래 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모한테 발각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가서 콜라 사이다 한 번씩 사 먹는데, 그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가게를 막 정리하고 물건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통도 막 다 버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저 목사인 거 알잖아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이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건강도 그래서 가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가게를 세를 준대. 그래서 세를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은 일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 하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늘.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유 그러셨군요. 또 그리고 그분이 아프시고 병원 가시고 할 때 한번 기도를 해드려야지, 한번 좀 교회 오라고 내가 좀 말씀드려야지, 목사인 거 다 알고. 그런데 이게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하고, 한 번은 차 열쇠, 집 열쇠, 사무실 열쇠, 닭구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복역자실에 가봐도 없고 사무실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완전히 치매 노인으로 제가 아빠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그래서 굉장히 한 2주간을 곤란했어요. 근데도 분명히 사무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차량 분명히 밑에 어디 붙어 있든지 어디
딱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안 하던 차를 청소하고 다 열어보고 다 했는데도 없어요. 사무실을 막 청소하고 책을 정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에라 콜라나 사 마셔야겠다 하고 신호요통에 갔어. 가가지고는 콜라는 안 되고 이제 다른 걸 사가지고 이제 음료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에? 이게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열쇠에 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번 오셔서 물건 정리하시고 계산하시고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한테 나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얼마나 빠른지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면은 열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도 몇 번 갔거든요. 콜라 사 먹으러. 그 후에도 몇 번을 갔는데 얘기를 안 하시. 그는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기도 깜빡깜빡하면서 서로 목사님 이게 목사님 건데 챙겨드려야지 하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키를 다시 복사를 해야 되는 게 몇만 원 든대 또. 그리고 뭐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스마트 키라서 아이고 이거 얼마나 곤란하고 이게 힘들어. 그랬는데 발견한 거잖아요. 찾은 거잖아요.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 서로 아이고 목사님 잘 됐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가서 거길 지나가면서 아주머니를 뵀는데 아주머니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거리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되고 이름을 좀 여쭤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신우유통 사장님인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혼났어요. 여보 사모님 저기 신우유통 이제 가게 안 하신대요. 그래요? 그분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더니 이제 그만두시나 보죠. 그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 새 놓으시고 거기 편의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딱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라고 전도하시지.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못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그러고는 지나다니면서 우리 아파트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면서 오가면서 만나면은 이름도 여쭤보고 기도도 해드리려고 지금 한 2주 3주 계속 하는데 한 번을 못 만나네. 희한하게 희한하게 못 만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얼굴만 알고 거기 사장님이고 이걸 떠나서 그분을 좀 이름을 좀 알아야 그 이름이라도.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명책에 뭐 하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딱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우리 천국에 가면 노재한 죄송합니다 이은재 권사님 이렇게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신우유통 남자 사장님 신우유통 여자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름이라도 내가 알아서 그 이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그러면 그분 이름이라도 내가 알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실 텐데 때가 되면 될 텐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도가 때가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이건 전도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 아파트 관리원이라든지 뭐 택배기사분도 좋고 아무튼 이런 분들 참 친절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혹시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다 꿈꾸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들고 그분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텐데 너무 많이 후회가 돼서 이거는 우리가 좀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누구 뭐 꽃집 아저씨 커피 가게 아저씨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름을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들과 이런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됐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승천하셨을까요? 네. 40일 후에 승천을 하세요.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9절 20절을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 선교 명령,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먼저 택함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의 머리에 없고 여러분 심령에 없다면 이게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할 사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한 사람만 내가 살리고자 구원하고 전도한다면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함께 그렇게 천국에 갈 그 한 사람이라도 지금 한 사람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리에 없고 가슴에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사는가? 나는 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가? 나는 왜 목사지? 나는 왜 장로지? 너 권사야? 집사야? 그냥 복 받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딱 아까 창조주, 피조물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주인, 종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지금 직분도 있고 나는 교회도 섬기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콜링, 소명의식,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게 영어로 조금 어렵지만 미션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콜링이 확실하면 그럼 왜 부름받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건물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사람들, 이 무리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나는 교회를 부르신 이유,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 대구 신흥교회로 부르신 이유, 대구 신흥교회 목사가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더 큰 미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소명의식과
사명 의식, 콜링과 미션. 그런데 콜링 속에서 우리의 미션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그 가장 큰 사명, 여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신 이유, 그 사명 중에 사명, 가장 큰 사명, 이게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모든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 되는 이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큰 사명이고요. 가장 큰 사명, 사명 중에 사명,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님의 유언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특별히 맡겨주신 유언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유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이유, 승천하신 이유, 다시 오시겠다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언도, 여러분 청개구리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던 청개구리도 죽을 때 엄마가 이놈의 자식, 이거 이 말은 꼭 들어야 될 텐데 하고 엄마를 꼭 개울가에 묻어라. 그러면 이 청개구리 이놈은 반드시 나를 산에 묻어줄 거니까 이제 제대로 될 거다 하고.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그때는 또 정신이 들었나 봐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니 내가 이거는 죽어도 절대로 잊지 않고 지켜야 돼. 바다 강가에 냇가에 묻어놓으니, 그렇게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비만 오면 운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유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웨슬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웨슬리의 신앙고백, 거기에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 끝날까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 사명을 이루라고, 이 사명을 도우려고, 이 사명을 완성하게 하고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냔 말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냐?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냐는 말. 그 다음 말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그 어두운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고 불러내서 이제 그 기이한 생명과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나가서 선포하라고 너희를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소유된 백성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진짜 이유, 택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진짜 이유, 그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나만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던 지식도 다,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네. 뭐예요?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는 동안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마치기까지,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살았다라고요. 그리고 순교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신우유통 사장님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먼저 할까? 이 마음이 전달될까? 이걸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이 답답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전도 사명이 얼마나 큰지 이 전도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하늘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군인들은요 그 원스타, 스타, 별 하나 달기를 정말, 근데 하나님은요 전도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빛나도록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쩌면 저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신 이 땅의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별일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도자 이 발걸음을 너무나 귀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바울의 샌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처럼 좋은 나이키 신발 신고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갈릴리 샌들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발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고, 너무 귀한 발이라고 축복하신다라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그러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듣지를 못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근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보내서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음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파가 되고, 그래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에? 이 세상 과학자들, 창조주의 과학자들 뭐라 그래요? 신은 뭐라 그래요? 없다라 그러잖아요. 그 머리 좋은 박사님들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은 없대, 창조주는 없대. 그 머리 좋은 박사님들이 무슨 결론 내려요? 이거 빅뱅으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렇게 진화해서 지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할아버지가 조상님 원숭이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는? 근데도요, 그런 박사님들 박사라고 그래요. 세상.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쓰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는 지혜에 이르도록 전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가령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악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를 누구에게서 갚겠다고요? 전하지 않은 나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었어요. 덕을 쌓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에게 살겠어요. 근데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거침돌을 두고 걸림돌을 둬서 예수를 안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하나님 믿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다시 권면하고 다시 구원받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했어요. 그러면 그는 계속 하나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알고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알고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에스겔 3장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 첫 번째 페이지 그거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오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한 장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전도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기도는 전도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거기 시작이다 이렇게 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려면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신우유통 사장님, 남자 사장님, 여자 사장님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신우유통 사장님의 이름이 그냥 신우유통 사장님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기록하라고? 이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조금 더 띄워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전도 대상자의 뭐를 알아와야 돼요? 이름. 이름.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다. 전도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뭘 통해서? 기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영혼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막 사람 설득하고, 물론 그리할 수 있어요.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포커스를,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저 영혼 익을 때까지, 고구마가 되고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영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도의 시작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찾아가야 되죠. 이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며 가며 슬쩍슬쩍 그 이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시작된다.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하자. 기도가 차면, 기도가 역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때가 되고 방법이 차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한다.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은,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천국 가도록, 천국의 자녀 되도록,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내가 전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한, 그냥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전도할 그 한 사람의 이름 지금 딱 떠오르셨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구, 내가 가서 전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반드시 이름, 요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8월 이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9월부터요 10월,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는 그 이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또 못 오신 분들은 12월 성탄절에 다시 초청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한 영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실 거라.
요걸 우리가 믿고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 이게 영혼 구원 전도라는 사실, 그래서 불러주셨고 다시 보내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2, 3분 정도 우리 집사님 좀 반주 부탁드리고요,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저한테도 지금 2명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 마음을 품고 난 후에 저도 이제 계속 더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나도록 내가 정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이름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 한 사람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가 2, 3분 정도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